오늘 우리들의 주의하는 말씀은 시편 69편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감사를 확실하게 해야 될 그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말씀에서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욱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 다시 한번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아멘. 여러분,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더욱 기뻐하신다. 황소 한 마리 얼마인지 아십니까? 맛있게 드시기만 하시면 되는 건 아니고 값을 아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황소 한 마리가 한 700만 원 안팎에 팔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700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것, 재정부에서 걱정하실래요? 오늘부터 헌금 안 들어오면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700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더 기쁘게 받으신다. 아멘. 따라 하실까요? 감사는 남는 장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건데, 이렇게 좋은 건데, 이렇게 풍성한 건데, 여러분, 여전히 감사에 대해서 소홀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 고민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신앙적인 반응이 된다, 리액션이 된다 생각하면 감사는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집사람이 저한테 가르쳐주고 또 먼저 하면서 전 그 이전에도 웬만하면 계단은 걸어 올라다니는데 유튜브 하나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계단이 나오면 계단아 반갑다 그러고 계단을 오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운동하려고 애쓸 필요 없이 고민할 거리 없이 그냥 계단만 나오면 아이고 이걸 어떻게 올라가나 또 계단이야 그러지 말고 계단아 반갑다. 따라할까요? 계단아 반갑다. 그러면 건강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굳이 따로 건강 위해서 시간 내는 것 쉽지 않은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계단만 나오면 계단아 반갑다 하고 그냥 들이대면 그만큼 근력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과 맞닥뜨려질 때 이걸 내가 감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할 것 없이 문제만 나타나면 감사야 반갑다 그러고 감사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이양가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월 한 달 우리가 더 감사를 주제로 이제 설교를 오늘까지 이어옵니다.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우리 방송팀이 너무 착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감사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God's will.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선택의 대상으로 삼는다? 바른 태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주 설교, 더 감사 두 번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면 문이 활짝 열려지고 감사하면서 들어가면 우리는 지성소에 거하게 된다. 세 번째 주 더 감사,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감사함을 더 넘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었다면 오늘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네 번째 설교 제목은 감사의 차원을 더 높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의 차원을 더 높이. 아멘. 감사의 차원 계속 높여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감사로 살고 있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또 새롭게 더 풍성하게 더 뜨겁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예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하고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이미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받은 바 은혜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이지 감사하기 어려운 문제와 맞닥뜨려질 때입니다. 가족이 오늘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해서 활명수도 먹고 가스명수도 먹고 암포제렘도 먹고 그런데 해결이 안 돼서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 사기 진단을 받았다. 여러분 눈앞이 캄캄해지고 그냥 세상이 온통 하얗게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삼수하고 이번에 대입 시험을 치른 아들이 시험 망쳤다고 이마에 내천자를 그리고 한숨 푹푹 쉬는데 그런 가운데서 감사하기 참 어려울 겁니다. 분명히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합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너희 온 몸과 영과 혼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상처투성이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죄 때문에 인간들의 실수 때문에 허물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짓눌려서 숨쉬기도 어려울 만큼 힘든 상황을 버텨내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다면 모든 것이 100%가 다 은혜고 100%가 다 감사인데 그런데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기도 다툼도 있고 살인도 있고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그 일이 단지 뉴스를 통해서만 보는 일이 아니라 당장 나와 맞부딪혀졌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전쟁이 1000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긴장하는 것이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가 불똥이 튀면 그것이 실제로 전쟁으로 촉발이 되어지면 우리나라 국가 총 그 소득 중에 GDP가 4분의 1까지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일이 북한의 오판으로 인해서 남북 간의 전면전이 된다?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라는 얘기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과 맞닥뜨려질 때 여러분,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칫 자신을 자책하거나 혹시 정죄할 수도 있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럴까? 분명히 감사라고 하셨는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범사에든 감사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감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감사로 살고 있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책하거나 정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여전히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에서 성령님,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함께 예양 가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게 하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암 진단받고 항암 치료 첫 번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할 때 제 로비에서 제가 어깨에 손 올리고 기도할 때 부목사님들을 삥 둘러서 기도를 하고 계속 기도할 테니까 잘 다녀오시라고 그랬는데, 그 집사님 병실에 들어갔는데 할머니 한 분하고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암 치료받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성당 다니는 분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항암 치료받으러 간다니까 본당 신부님이 잘 갔다 오라고 말 한마디 하셨다고. 그때 이 집사님은 얼마나 으쓱했겠어요. 얼마나 예양 공동체가 고마웠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도 부목사님들도 병원 간다고 할 때마다 기도해주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화요중부 기도해서 기도하고 목장에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때도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얼마나 부러워하든지. 여러분, 내가 정말 기도할 마음은 있는데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감사할 마음은 있는데 감사할 힘이 없을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중보하시고 우리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예양공동체가 끝없이 기도로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그냥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고 누려야 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때 감사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거들랑 한번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처럼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팔이 왜들어지고요, 목에 핏대가 서고 얼굴이 빨개진 다음에 말 한마디 비명처럼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감사를 해보면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계속 감사의 삶을 살면서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의 차원을 더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단을 만나면 계단아 반갑다 라고 들이대는 것처럼 어떤 문제와 맞닥뜨려져도 선택하려고 고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들이대면 그 과정을 통해 감사의 차원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차원이 높아지면 신앙의 차원도 높아집니다. 행복 지수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 차원이란 말, 물체나 도형에 적용되어질 때는 1차원은 직선입니다. 2차원은 이것이 수평적으로 확장되어진 평면을 2차원이라고 합니다. 평면이 공간을 갖게 될 때, 입체를 갖게 될 때 그것을 3차원이라고 합니다. 감사도 1차원의 감사가 있고 2차원의 감사가 있고 3차원의 감사가 있는데 4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과 공간은 3차원입니다. 근데 공간과 공간의 이동, 매트릭스라든가는 뭐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4차원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인터넷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이전에도 우리가 4차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공간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개입을 경험할 때에 그것이 4차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에 있어서 차원은 어떻게 구분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1차원의 감사는 if,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원하는 대학에 갔다든가 아니면 뭐 로또가 당첨됐다든가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조건적인 감사는 1차원적인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묶여있기 쉽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무더운 여름날 배는 고픈데 시원한 식당 들어가서 좋은 음식 먹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길가 매점에서 노점에서 햄버거 하나 사가지고 공원 벤치에 앉아서 그것을 먹고 있었습니다. 먹을 수 있으니 다행이다 싶은데 뭔가 좀 아쉬운 마음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햄버거 가게 앞에 고급 승용차가 와서 딱 서더니 이쁜 아가씨가 운전석에서 내려가지고 햄버거 하나를 샀는데 그것을 뒷문 열고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건네주더라는 거예요. 나이 또래는 자기랑 비슷해 보이는데 저 사람 얼마나 복이 많아서 저렇게 고급 승용차 뒷자리에 앉아서 저렇게 이쁜 사람이 가져다주는 햄버거를 먹을 수 있을까? 부러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 고급 승용차 뒷자리에서 이쁜 운전자가 가져다준 햄버거를 먹으면서 이 사람은 밖에 있는 청년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청년처럼 나도 걸어다니면서 내 손으로 햄버거 사서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가져다주는 음식만 먹어야 되는, 여러분, 조건적인 감사를 하다 보면 비교하기 쉽고요. 그 순간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자칫 조건적인 것 가지고 비교하다 보면 비교의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쉽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감사는 무엇 때문에의 감사입니다. because의 감사, 무엇 때문에의 감사. 사실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감사일 겁니다. 가족이 있기에 감사하고, 예양교회 교인이기에 감사하고, 사역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여러분, 이 감사의 조건 헤아림에 결코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99가지 감사의 조건 가지고 있는데 한두 가지 감사 조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면 그 이상 손해보는 일, 그 이상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의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남이 가진 지식 없지만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여러분 그 고백, 여러분 무엇 때문에의 감사도 정말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넘어설 수 있는 3차원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일이 잘 안 돼도, 사업 망했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병에 걸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조건적인 감사를 또 무엇 때문에의 감사를 넘어설 수 있는 성숙한, 그래서 3차원의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에, 그 하나님 믿는 믿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트 오브의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도 헨리 포드 얘기를 했는데, 헨리 포드 얘기를 한 가지 더 하면, 헨리 포드가 이제 자동차 재벌이니까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엄청 많은 겁니다. 연말이 되면 저도 그런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참 많은 분들이 기관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행정실에서 걸릴 건 걸르고 또 제가 봐야 될 건 저한테 올려주면 참 고민이 돼요. 다 도와드리면 좋겠는데 다 도와드릴 여력은 사실 안 되고, 그 중에서 꼭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것 이제 부목사님들로 지금 좀 점검해 보고,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애는 씁니다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로서도 그런 도움 요청 받는 것 참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헨리 포드에게 얼마나 많은 요청이 있겠어요. 그 편지 중에 하나가 지방의 작은 학교에 피아노가 없다고 교사가 피아노 한 대 사주시면 좋겠다고 $1,000 기부를 요청한 겁니다. 헨리 포드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그때 열받은 일이 있었는지 그냥 비서한테 10센트 넣어서 보내라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한 겁니다. 1,000불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10센트를 받았다? 여러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집어 던지고 싶고 아니면 차근차근 밟아버리고 싶을 겁니다. 얼마나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 이 시골 학교의 여자 교사가 10센트를 받아들고는 $1,000 요청을 했는데 10센트가 왔다? 아쉬운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왜 이것을 보내주셨을까?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10센트 가지고 땅콩 종자를 사서 학교 뒤에 텃밭을 일궈서 아이들과 함께 땅콩을 심은 겁니다. 땅콩 수확을 했을 때 그것을 잘 손질해가지고 한 박스를 헨리 포드에게 감사 편지와 함께 보낸 겁니다. 회장님께서 보내주신 10센트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땅콩 농사를 지었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되었기에 이것을 보내드립니다. 그 순간 그 편지를 읽고 땅콩을 본 헨리 포드가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리고는 비서에게 $10,000을 보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10센트 받아서 억울하고 분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집어던지고 싶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있지만, 여러분 그걸 감사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차원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4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4차원의 감사는 그 존재 자체로서의 감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 다니엘의 새 친구로부터 시작된 감사 아닙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는 절대 감사입니다. 조건도 비교도 없습니다. 무조건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급해지십니다. 하나님이 빨리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감사의 차원을 계속 높여서 4차원의 감사가 여러분들 감사의 삶 속에서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태어나 11살이 되었을 때 뇌성마비에 걸렸는데 중증을 앓게 된 겁니다. 온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손가락 하나 까딱도 못하는데 그냥 너 받아 입에 넣어주는 음식만 씹어서 삼킬 수 있고, 그리고 눈만 껌틀껌틀하는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4년 후에 그 가정에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골 마을 작은 교회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고 그 어머니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 미즈노 겐조도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육신은 이렇지만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감사의 고백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4권의 시집을 냈고요. 제가 이것이 밥이다라고 하는, 감사는 밥이다라는 그 책을 샀는데 그 안에 4권의 시집이 다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 한 편 쓰는 것, 차라리 뇌성마비 시인은 더 편한 겁니다. 눈만 껌틀거리니까 미즈노 겐조의 엄마가 히라가나 가나카나로 된 글자판을 겐조 앞에 세워놓고 글자를 하나하나 막대기로 짚어나갈 때 겐조가 원하는 글자가 나오면 겐조는 눈을 깜빡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이에다 그 글자를 씁니다. 또 계속 짚어나가다가 또 한자가 나오면 또 깜빡하고. 여러분, 한 문장 만들어지기까지 이것을 계속 가리켜야 되고 그것이 몇백 번 반복돼야지 한 문장 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시집을 4권을 낼 만큼 계속 써갔는데 그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오늘도 발소리로 시작된다. 신문 배달부 발소리, 우유 배달부 발소리, 우편 배달부 발소리, 오늘 하루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도 나이가 들 만큼 들었고 목회 적게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경우들이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이었습니다. 비슷하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 구분하는 기준으로 딱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되는 인생을 삽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가 인색한 사람은 삶이 잘 안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하나 가지고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지 성숙한 신앙인지, 아니면 여전히 버벅대는, 아니면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신앙인지, 그것이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래전에 한 번은 말씀드렸던 것인데, 한 자매가 보랏빛 꿈을 꾸면서 결혼식을 했고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그 남편이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루도 술을 먹지 않고 집에 들어온 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10년 한숨 쉬며 살았는데, 그때 더 이상 살 힘이 없다 싶은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교회 가자고 그렇게 전도를 했고,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예배드리다 보니까 위로받고, 그리고 집사도 되었고,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응답이 없으니 또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고, 어느 토요일 밤에 그날도 여전히 구주망태가 된 남편이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냥 엎어지는 겁니다. 질질 끌고 가서 침대에 올려놓고 웃옷을 벗기고 그러는데 한심한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시고, 원망스러워서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 있는데 문득 지난주일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눈물을 펑펑 쏟다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 한번 감사라도 해보자. 눈물을 훔치면서 침대 끝에 주저앉아가지고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 감사 조건을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려고 하니까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남편이 없는 것보다는 술 마시는 남편이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하고, 두 번째, 그래도 이 남편이 살아있으니 언젠가 좋은 남편이 되지 아니할까 기대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세 번째, 술에 취해 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집에 들어와 주니 감사하고, 네 번째, 술은 좋아해도 여자는 자기밖에 모르니 감사하고,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은 술만 먹으면 주사가 심해서 때로는 손찌검도 한다는데 이 사람은 술만 먹으면 잠만 자니 그것도 감사하고, 여섯 번째, 술은 그리 마셔도 술 때문에 병원 안 가니 그것도 감사하고, 일곱 번째, 술 먹은 다음날 아침에 꼬박꼬박 출근한 것도 감사하고, 여덟 번째, 결정적으로 토요일에 술 더 많이 마시고 와서 주일날 하루 종일 자서 교회 생활에 방해가 안 되니 이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우습더랍니다. 어이가 없어 피 웃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술 취하면 목마르지 않습니까? 남편이 목이 타서 물 한 모금 마시려고 눈을 떴는데 맨날 울고 있던 아내가 배시시 웃고 있는 겁니다. 눈물은 그렁그렁 맺혀 있는데 웃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 순간 술이 확 깨는 겁니다. 소름이 쫙 끼치는 겁니다. 이 여자 드디어 갔구나. 정신이 바짝 나서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는데, 그러니 아내가 피식 웃으면서 사연을 쭉 얘기해 주는데, 그래도 변하지 않는 남편이라면 계속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정상적이라면, 상식적이라면 이 남편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랍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당신은 나를 그렇게 오래 기다려줬는데, 나를 돌봐줬는데 미안해, 잘못했어. 내일 나 교회 갈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 감사하는 그 순간 개입되어집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행복한 것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좋은 아파트 산다고 행복한 것 아닙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만큼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만큼 신앙의 차원이 높아집니다. 그만큼 성숙해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어집니다. 더 감사의 삶을 이제 게다나 반갑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도전해 보시면 건강해집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감사로 연결시키면 문제야 반갑다.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차원 더 높이며 사시기를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 감사의 말씀 이제는 가슴에 품고 손에 붙잡고 감사의 차원을 더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